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유다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를 소개하고 또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유다가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 편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3절 이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육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뭐예요? 단번에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once for all 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로 모든 것을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믿음의 도, 즉 복음 하나면 충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써 싸우라라는 말은 이 원어로 이 에파고니제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상을 위해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뜻으로 이 시제를 보면 분사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쉼 없이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케 한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더 이상 새롭거나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케 한 복음이 뭐예요? 뭐가 복음이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구원받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더 이상 새롭거나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다른 복음, 즉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쉼 없이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핍박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의 일평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표대가 되어지고 그 상을 받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이단 사설 가운데도 미혹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교만함으로 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못한 이 천사들처럼,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신에 따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뇌하며 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 꿈은 이 금신상에 관한 꿈으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꿈입니다. 그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금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 뭐예요? 이 얼굴이 뭐예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죠. 이 은은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나라, 즉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이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 즉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아리는 쇠, 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나라, 즉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이것은 열국시대, 즉 일부는 강한 나라들과 일부는 약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 예언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고 있는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발과 발가락, 즉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이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해석조차도 못하지만 이 다니엘은 꿈과 이 해석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러한 이 말씀들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여러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속성들 중에 대표하는 속성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걸린 죽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서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믿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과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할 때에는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불태워버릴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는 꿈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꿈까지 맞추라라는 것은 이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불가능한 왕의 요구 앞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절망적인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이 다니엘은 남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실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이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한 다니엘에게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지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고, 다니엘이 이 꿈과 환상들을 이 해석하고 또 깨닫게 되어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다니엘은 어떠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 시간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새 친구들과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승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환상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과 이 해석을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온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이 기회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절망적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신장에 암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에 또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를 받는 가운데 어느 날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정말로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요, 더 열심히 양육가정을 하고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 2년이 지났나요? 다시 신장에 암이 생겨졌는데 이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위치에 암이 생겨진 거예요.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좀 절망되고 또 실망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더 안 좋은 위치에 암을 주셨을까? 근데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분이에요. 다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인도 닥터였는데 너 지금 위치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너 수술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것을 나는 믿는다. 난 수술 안 받는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인도 이 닥터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된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지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지금 네 상태를 보고 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집사님은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날 어느 한 날 자기에게 이 암이 다시 사라졌다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검사한 날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이 인도 닥터가 막 놀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Your God really working. It's gone. You're free.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닥터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이 집사님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절망적인 위기를 변하여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간증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일평생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정말로 모든 절망적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며 일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두 손 높이 드시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그 방법을 또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참 크나큰 위기였지만은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신앙생활들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말 이 엄청난 위기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어제까지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결같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단, 원수 마귀, 거짓 선지자,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는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오.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간 또 그 모임을 갖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비전과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